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매달 세 번째 주에는 이렇게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계속 성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로마서를 쓴 이유를 딱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에 내가 가면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왜 전하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됐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흔들려지면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다시 가야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냥 스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얼마 안 됩니다. 그 챕터 16까지 가는 그 챕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주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로마서 강해 많이 합니다. 저희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 로마서를 마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한 번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값이 탕감되었는데 이 좋은 걸 여러분도 어디 가서 어디 갔더니 이 조직이 내 빚을 다 탕감해 주더라.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해야죠. 와, 여기 가면 탕감받습니다. 탕감받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가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기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전하면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요,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인간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언합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도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십계명을 보시면 이 십계명 물어보면 내가 이 죄인이로구나. 돈 많은 관원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뭘 해야지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뭘 빼놓으십니까? 10번째 계명을 빼놓습니다. 이웃 탐심하는 거 빼놓습니다.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 네가 부족한 게 있으니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근심이 많아가지고 떠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입으로 사랑한다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할 때 탁하니 걸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세 단어로 딱 집약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딱 중요한 것은 구속, 화목 제물, 나타내려. 이것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감싸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속과 화목제물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겠다는 그것을 나타내게 하렸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 개념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거기에 나타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이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 인간적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구원을 베푸셨다?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구속함을 이루게 하시고 화목제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먼저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리뎀션,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팔렸던 종을 사들여 자유롭게 하는 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사상. 그래서 이 친족,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땅이 다 팔려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을 되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엘 보면 보아스가 고엘로 나타납니다. 사들여줘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 속죄함 이것이 다 그냥 죄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값 치르고 끝났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 다음 개념이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고엘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뭘 해도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피로 흘리셔야지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입니다. propitiation 해가지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 화해시킨다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개념이 이방 신들한테는 적합하지만 마이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단어를 쓰기를 좀 꺼려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화목제물로 분명히 써 있지만 다른 영어 성경, 뉴 잉글리시 스탠다드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얘기하자면 속죄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달래준다는 개념이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인간이 뭘 어떻게 해줘야지 달래지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 화목이라는 propitiation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화목이 필요하냐면 신이 변덕스러운 이방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화가 나고 뭐가 하면 이게 달래주기 위해서 사람을 바친다든가 뭐 곡물을 바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개념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노는 이 개념이 틀립니다. 왜 화목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면 다 망쳐버립니다. 누가 화목하는 일을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고 자신이 진노를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흠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많은 성경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화목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의 이 개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화를 나게 했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할 대상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흠없는 아들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에 종이 자유케 되면 그냥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네? 죄값 다 치러주셨네? 나는 풀이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걸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예배? 꼭 그래 드려야 돼? 기도?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유인데 이게 굉장히 왜곡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화목제물의 이 개념을 알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한 그 사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 화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왜? 화목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요약은 나타내심,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길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못된 사람을 벌을 안 주시네요. 퉁퉁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네요.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계셨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죄를 벌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죄가 각 개개인을 다 죽여야지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지만, 죄값을 치르셔야지만, 그래서 화목케 하셔야지만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잊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알고 있는가? 십자가 딱 보면은 이 세 가지가 탁 나와야 됩니다. 죄값이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것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또 이 용서받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가 성화의 과정을 걸을 때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나갑니다. 여러분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계속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죄와 화목,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들립니다. 이런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개념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죄값 용서해 주셨네. 다 치러 주셨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심이 의가 칭의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셨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해 하십니까? 안 드리면 이거 좀 이상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저께 미션 뱅킷에서 아주 연로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덕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50년간 같이 알고 지내신 사이였다 그럽니다. 근데 50년 전에 이 젊은 두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에 선교사로 떠났다가 이 사모님 되시는 분이, 선교사 부인 되시는 분이 그때 간호사였는데 그 클리닉에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근데 두 간호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나이가 드셨고 이 간증하신 이 사모님은 그때 당시 24살, 그리고 임신 6개월 돼가지고 있는데 잡힙니다. 그래서 막 끌고 가는데, 인질로 잡혀가는데 이 나이 드신 간호사는 너무 늦게 가니까 총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24살 분을 끌고 갑니다. 며칠을 끌고 가가지고 오지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괴로운 거죠. 남편은 저쪽에 있고, 남편도 현지에 있었는데 그 현장을 목도하지 못했고, 그리고는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편지가 옵니다. 인질범들이 와가지고 몸값 내놓으시오. 그 처음에는 몸값을 내놓으려고 그랬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몸값을 줘야지 하는데 몸값을 감당할 길도 없고, 몸값 줘봐야 풀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몸값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얼마나 지금 이제 신참 선교사가 돼가지고 한참 뭘 좀 하려고 그랬더니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50년 전에 몸값 내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니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편지가 왔는데 몸값 지불하시오. 악님은 죽입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이 두 부부가 아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하셨는데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구원을 받았으나 네가 이 등불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이가 있느냐? 예수가 드러나느냐? 크라이스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만방에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계속 물으시는데 이걸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예배 드리시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인질로 잡혀있던 부인은 이제는 음식도 거부하고 죽기를 가고 거부하고 구원의 손길이 분명히 온다는 것은 알고 믿고 있는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오질 않으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인질범이 하도 안 됐으니까 라디오를 조그만 걸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딴 건 다 거부했는데 라디오는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틀어봤는데 방언들이 쫙 나오다가 영어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딱 들었더니 그게 하필이면 주일 말씀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찌직찌직거리면서 그 말씀, 핍박을 받으나 멸망치 않는다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풀어놔 줍니다. 인질범들이 그냥 놔버립니다. 너 가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분이 3일 4일을 그냥 걸어가지고 사막을 걸어서 풀려난 얘기가 지금 뒤에 보면 책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밀가부도 채취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채로 왜 칩니까? 믿음이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그거 채취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온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자꾸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에 두 딸과 같나이까. 주여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씁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